11월 28일 오늘의 말씀은 역대하 2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22장.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모스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야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야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야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야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무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에 아하시야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브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야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있는 동안에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역대하는 역사서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역사서와는 조금 다른 내용들이 있죠. 일반적인 역사의 내용은 역사적인 사실들이라든지 연대라든지 이런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의 역사서는 신앙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인과관계라든지 이런 내용들보다는 오히려 신앙적인 내용, 왕에 대해서도 그 왕이 선한 왕인지 악한 왕인지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유념해 두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나오는 인물은 아하시야입니다. 아시야는 27장 17절에 나오는 여호아하스와 동일한 사람이고요. 그리고 6절에 나오는 아사랴는 아마 아하시야를 잘못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어쨌든 이 아하시야는 여호사밧의 손자요 여호람의 아들로 1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를 우리 역대기 역사서의 저자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잘 섬긴 왕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할아버지 여호사밧처럼 여호와를 잘 섬긴 왕이 아니라 그는 외가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 3절에도 보시면 아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도 보면요.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예. 아합의 집에 영향을 많이 받았고요. 또 어머니 아달랴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그렇게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대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죠.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더라 이런 표현이 그 왕들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또 그 왕들 가운데 또 가장 악했던 왕인 대표로 아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아합의 집에 가르침을 받았다. 아합의 집과 같이 악을 행했다. 이렇게 아시아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5절 6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아합과 야합을 한 것처럼 그 아들 손자 때에서 또 야합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단순히 남북 이스라엘이 사이좋게 이렇게 지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연합보다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야합을 좋지 않게 보았던 거죠. 상대방 나라의 왕이 아픈데 가까운 나라의 왕이 방문하는 것 그게 뭐 그리 잘못이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두 나라의 오랫동안의 야합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문 때에 아시아는 최후를 맞게 되죠. 북이스라엘의 요람이 아플 때에 요람을 방문했는데 그때 아시아는 최후를 맞게 됩니다. 아시아는 결국 이 역대하에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아합의 길로 간 사람, 어머니의 꾀임을 받아 악을 행한 왕, 또 패망의 길로 간 왕, 또 해서는 안 될 야합을 한 왕으로 평가받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왕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섬긴 왕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인물인 예후를 한번 봅시다. 예후는 북이스라엘 왕 가운데서는 아주 큰 개혁을 한 왕이죠. 그러나 물론 마지막에 또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해서 이제 열왕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예후는 완전히 선한 왕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받기는 어렵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이 예후의 치적이 나오기보다는요. 예후는 이 아시아를 멸하고 또 아합 가문을 멸하는 그런 도구로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후는 아시아와 대조되는 인물로 잠깐 이렇게 기록되어 나오는 거죠. 아시아는 남유다의 왕이었는데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왕으로 나오고요. 반면에 예후는 어떤 왕입니까? 북이스라엘의 왕. 북이스라엘 왕은 전부 다 악한 왕이었죠. 다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던 그런 왕이었는데 이 예후는 어떻게 나옵니까? 오늘 본문에 그 자세한 내용이 나오진 않지만 엘리사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오늘 본문 7절에 나오죠.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합의 집안을 멸망시키는데 예후를 사용하신 거죠. 그리고 8절에 아합의 집을 심판하실 때에 아합과 함께 했던 자들, 아합을 따랐던 자들, 그러니까 아합과 야합을 했던 그 모든 자손들, 그러니까 남유다의 이제 아시아까지도 멸망하게 되는 거죠. 아시아도 9절에 보면 사마리아에 숨었지만 예후에게 결국은 죽게 되는 거죠. 자, 그를 장사 지내면서 하는 표현이 좀 재미있습니다.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라고 하고 장사하게 되는데요. 정확히는 여호사밧의 손자입니다. 어쨌거나 이 구절은 아하시아를 칭송하는 구절이 결코 아닙니다. 여호사밧과 비교하는 구절인 거죠.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했던 왕인데 그 아들, 아니 그 손자인 아하시아는 약했다. 그게 이 구절의 강조점입니다. 예후는 그저 도구로 쓰임받을 뿐인데요. 그래도 7절에 그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아하시아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다른 것을 섬긴 왕이었고요. 짧게 기록되었지만 예후는요.
하나님을 섬긴 왕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인물인 아달랴를 보십시다. 아달랴. 우리 10절에 나오는데 10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여호사밧의 실수로 여호사밧의 며느리가 되고 또 여호람의 아내였고 아하시아의 어머니가 되는 인물이 바로 아달랴입니다. 아달랴는 그 어머니 이세벨로부터 시돈의 우상 숭배를 어릴 때부터 익혔던 인물이고요. 또 북이스라엘의 그 우상 숭배를 어릴 때부터 몸으로 체득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그 아들 아하시아가 죽자 유다의 왕족의 씨를 완전히 말리려고 합니다. 아달랴 한 사람으로 인해 유다가 완전히 멸족될 뻔했던 거죠. 다행히 그 왕자들 가운데 요아스만 941생으로 살아남아서 나중에 이 아달랴를 처단하게 되는데요. 아달랴는 결과적으로 태생적으로 우상 숭배자였고 여호사밧과 아합의 그 야합의 결과물이었습니다. 그 야합의 씨앗이 결국 남편과 아들에게까지 불신앙의 영향을 미쳤고 남유다의 대가 끊기게 될 뻔했던 그런 인물이 바로 아달랴입니다. 오늘 세 인물을 짧게나마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우리는 어떤 인물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손들은 어떤 인물이 되어야 될까요? 이 역대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왕,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왕들, 다른 것을 섬기고 다른 것을 의지했던 그런 왕들을 차례차례 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부름받았던 때가 있겠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에 정말 자자손손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구해야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또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꾸만 우리보다 강한 어떤 것들을 찾기 마련인데요. 정말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맙시다. 아합의 길을 따르는 것,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 이건 다른 거죠. 결국은 우상입니다. 우리 안에 패망의 길을 가게 하는 아주 작은 그런 요소들은 없는지 우리가 회개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길로 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남북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 하나님만을 제대로 섬기지 못한 왕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왕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아달랴를 통해서 또 아하시아를 통해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들의 길을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게 도와주옵소서. 예후와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히 부름받은 저희들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저희들임을 우리가 인식하며 하나님의 길로 주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그런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모든 악한 요소들을 우리는 내어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고 주님 안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에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